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의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펼쳐 나가니 선교 사역을 펼치죠. 근데 유대인 사회가 너무 싫은 거죠. 그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 2주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또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또 실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성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가면 죽는데 그러면 목사님을 쉽게 보내겠냐고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여기서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겠냐고. 이게 있겠죠. 네, 바울은 흔들리지 않죠. 내가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냐? 내가 결박당하는 게 문제냐? 난 이미 생명 하나님께 내 생명 드렸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가는 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뭐라고 하죠? 삶의 좀 중심에 결단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이름에 의미가 있고 그 이름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겠죠. 제가 보니까 제 핸드폰에 4,400개 정도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 중에서는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대부분,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속에서는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나랑 안 맞거나 나한테 큰 피해를 준 사람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이름들도 있겠죠. 되게 중요한 고마운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잊지 못할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저 이름도 지인철 장로님이신데 그분을 딱 한 번 뵀거든요. 제 다락방 가다가 급해가지고 앞에 차를 받았는데 벤틀리였단 말이죠. 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울 몰고 가다가 벤틀리를 세게 박았는데 얼굴 B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되게 비싼 차잖아요. 내렸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하니까 뭐 한다고 이 시간에 이렇게 빨리 가냐. 저 앞에서 청소년들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성경 공부? 많은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 전도사인데요. 명함이 있어요. 딱 줬더니 진짜 전도사네. 가세요. 예? 가시라고 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제가 장로입니다. 전도사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이 차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표정이 슬퍼 장로님이. 그래서 명함 딱 봤는데 지인철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지금도 이름이 안 지어진다니까요. 그게 끝이었다니까요. 자, 우리의 삶에 이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 우리가 절대 모든 순간에 잊으면 안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빼앗기면 안 되는 유일하고 완전한 이름. 누구십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권세와 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진짜 믿으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시는 이 이름을 믿으면 어떤 저주 재앙 속에 있어도 구원이 뭡니까? 건져내다. 묶인 데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라니까요. 제가 전에 현장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한 청소년이 연결됐어요.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많은 상처 속에서 자란 아이. 이 친구가 딱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는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유일한 답을 전합니다. 그게 복음운동 아닙니까? 상황 따라 맞는 답을 제시하잖아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유일한 답을 전해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천하의 인간 중에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런데요, 진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묶였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이름, 빼앗기면 안 되는 예수 이름이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내 삶의 구원, 모든 내가 매이고 묶인 데서 건져내고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면서 구인자심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무너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됐어요. 자,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만나는 길뿐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치유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 사역할 때마다 인간관계에 갈등과 문제가 오냐,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할수록 더욱더 사람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넘어서고 살릴 수 있는 모든 힘과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한 렘넌트가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왕따 당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네 목숨이 가치가 없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겪어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랑받는 사람 아니냐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았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학급에 몇 명인데니까 28명이라는 거야. 28명이 니를 싫어하는 게 네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냐? 28명이 싫어할 수도 있지. 근데 네가 28명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냐? 나 같으면 28명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겠다. 사단은 사랑과의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되면 하나님이 사랑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힘과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문제는 다양해. 그런데 답은 안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더 깊은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생명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킬 충분한 힘과 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는 이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소원이 뭐가 돼야 돼요?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도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높이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신다. 모든 묶인 데서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모든 관계를 회복해 하고 생명을 통해서 생명운동을 시작해 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완전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인생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바리사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 자체가 엘리트 계층이에요. 그리고 다소 출신, 다소라는 곳 자체가 로마 제국의 시민권 도시로 헬라 문화와 철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교육받았다 했잖아요. 유대교에서 가장 저명한 학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서울대 가장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엘리트란 말이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네. 지금 현대 얘기로 하자면 서울대에서 제일 좋은 교수님, 제일 인기 있는 학과를 나와서 미국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엘리트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엘리트예요. 근데 뭡니까? 전혀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모르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박해자요? 핍박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의 성도를 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서기까지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누구나 방황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인생에 절대 지워지지 않을 이정표를 만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메섹 동산에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다메섹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숨어서 모여있던 곳,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교회를 때려잡기 위해서 가고 있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자기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근본을 바꾸는 이정표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의 인생은
이날과 이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전에는요, 대단한 엘리트의 배경을 붙잡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됐어요. 그때부터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자의 삶과 길을 걸어가게 되죠. 잘 아실 겁니다. 그때부터 빌립보서 3장에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많이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의 배경으로 삼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다. 왜냐?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깨달았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가 오래됐어. 이제 곧 멈출 수밖에 없는 차를 타다가, 그래도 좋다고 잘 타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내가 꿈에 그리던 딱 새로운 차를 딱 가지게 됐어요. 비교가 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대단하고 삼던 지식과 배경과 대단한 것들을 믿고 그것을 힘입어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알던 것들이 배설물이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달려간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간다. 그 전에 내가 가졌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표대를, 부름의 상을, 내가 가야 할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허락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야. 로마서 빌립보 3장 21절에 얘기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바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나갔어요. 3차 동안. 그 당시에 3차,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터키,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이방 지역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여정을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났고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14권을 바울이 집필합니다. 이 성경이 뭡니까? 3차 전도 여행 속에 있었던 한 지역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에 보낸 편지,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디모데서는 뭡니까?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는 아들 같은 제자에게 쓴 편지라니까요. 핍박자였고 세상에서 인정받았으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삶의 이증표가 돼서 생명 걸고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고, 심지어 14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순교당하죠. 참수형입니다. 전승에 보면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들한테는 십자가를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잘 보시면 베드로와 바울이 둘 다 로마에서 죽거든요. 순교당해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단두대에서 모기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 로마 시대 단두대가 이런 돌을요, 사람의 목을 이렇게 대고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목을 자른대요. 바울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바울의 목이 떨어질 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졌대요. 그런데 여기 떨어진 데마다 샘물이 생겼대요. 로마에 가면 바울 기념교회에 샘물교회라고 있어요. 희한하죠. 별의별 걸 우상을 만들어. 희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바르게 달릴 수 있겠냐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자, 세상이 볼 때 바울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름, 로마 황제를 위하여, 대단한 권세가 이름을 위하여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세상이 볼 때 어리석게 보였겠죠. 왜냐?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엘리트라. 그리스도 알더니 돌았어. 에? 교회 핍박하던 애가 갑자기 교회 증인돼서 그리스도만 말해. 그래서 유대 사회 엘리트 집단 중에 열심당이라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활동하던 젊은 엘리트층이 있다니까. 얘들이 분노가 치밀어서 우리는 바울을 죽일 때까지 자지도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쫓아다닌다니까. 그런데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인생을 드렸던 바울은요, 영원한 작품을 통하여 지금도 전 세계 복음 운동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영원한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름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늘 짓잖아요. 나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처음 붙잡아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묵상 찬양으로 오직 예수란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려고 하려고 하지만 나의 길은 오직 하나다. 좁은 길이야.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뭐예요? 초창기 다락방 슬로건이에요. 티셔츠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적고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을 살릴 참 생명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 세상을 진짜 회복할 참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뭡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힘입어 매일의 삶을 지켜내고 시작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계속 고백하세요. 오직 예수 들으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우리의 주어진 일상들 있잖아요. 반복되는 일상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우리의 삶의 한계를 만나죠. 그때도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나님의 복음에 딱 불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뭐예요? 300%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증인입니다. 뭐예요? 영적 서밋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빛의 경제의 증인입니다. 기능 서밋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삶들의 증인입니다. 문화 서밋이.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이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영적 서밋, 빛의 경제를 증거하는 기능 서밋, 세 가지 뜰의 증인으로서는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딱 드려지도록,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난 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그래서 뭐예요? 익숙함으로 오랫동안 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폴 워셔라는 미국의 복음주의 거장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읽어보면 되게 좋습니다. 책 제목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한 가지다. 지금 이 순간, 네 삶의 이 순간,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시냐? 실제 우리의 삶의 한계의 순간 속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증인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딱 고백을 드리되 조금만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또 이게 사실은 이 시간이 딱 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딱 점심 먹고 날도 좀 따사롭고 딱 잠은 좋은 시간. 또 교회에서 자면 또 잠도 달잖아요. 제가 많이 잡아서 알거든요. 달달해 잠이. 괜찮아요. 자고 육신의 피로라도 회복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의 가족 익숙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으로 들어가요. 일상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상의 중심에 주 예수의 이름을 조금만 딱 담아두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지금까지 알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주의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